세 명의 아가씨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이들을 부르더니 장미꽃을 한 송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꽃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 아가씨는 멋을 좋아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입었던 옷이 정말 빛이 나고 멋진 원피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가씨는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미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공주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마음이 확 트이는 시원함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는 할머니를 보더니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제 멋진 원피스는 이제 낡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가씨도 불평합니다. 그토록 예쁜 얼굴이 눈가에 이제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가씨는 의외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멋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더 볼품이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멋있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옷은 낡아지고 찢어지고 미모는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마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 한 가지 소원으로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그 소원이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낡아질 것을 마음속으로 소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장기로 박사님입니다. 우리가 한국 성지순례를 국내 성지순례를 떠날 때 부산에서 그 장기려 박사님이 있던 그 병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1911년에 태어나 85살에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분에게는 늘 이런 별명이 따랐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바보 의사, 살아있는 성자,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의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상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최고의 의사였으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을 그의 삶으로 몸소 실천했던 아주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에피소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6.25 전쟁 후에 모든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해서 병이 든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잘 먹기만 하면 그 병에서 호전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처방 전에 이렇게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십시오. 원장, 이것이 약 처방이었습니다. 때로 병원이 이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그 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한 농부가 진료비와 입원비가 밀려서 퇴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부는 원장실로 가서 장 박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모자라는 돈을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장기로 박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딱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살짝 도망가십시오. 내가 문을 좀 열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 농부의 손을 꼭 잡고 열심히 살라고 차비까지 주었습니다. 또한 장기료 박사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968년도에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세웁니다. 이것은 한국에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이 있기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20만 명이나 되는 영세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의천 진료를 다니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조차도 감탄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같이 자고 있었던 이 제자에게 장교료 박사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금년엔 날 좀 닮아서 살아보지 그래.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닮아서 살아가면 바보가 되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허허 크게 웃으면서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하신 그 말씀이 늘 귓가에 쟁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기료 박사는 사랑이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확장이다.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곳은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분명 이분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항의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분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될 빚이 있습니다. 내 능력 이상의 물질적인 빚, 금전적인 빚을 져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채권자만 보면 비굴해지고 할 말도 못하게 됩니다. 빚에 쪼들리고 빚에 쫓겨다니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볼까 이렇게 궁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꿔보셨습니까? 물질을 빚져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끼워지고 파괴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깨집니다. 꼭 갚을 때니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마는 못 갚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돈을 꿔간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너 예수 믿지? 너 착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버티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돈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줄 수 있을 만큼 그냥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끝내십시오. 혹 성도들의 돈을 빌려간 분들이 있습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 거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빚져도 괜찮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빚을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빚과 선물의 차이는, 선물은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빚은 내가 받은 다음에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되갚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창한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성공하면 그대로 그것을 놔두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만 놔두어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되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살벌해졌습니까? 왜 자꾸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커져갑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 남이 즐거워하면 덩달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이 성공하면 덩달아 옆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괜히 4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담처럼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웃을 때 내 속은 다 타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성공은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슬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노래는 나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파멸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축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미소를 간직해야 합니다. 가슴에 따뜻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을 만나 인사하게 되면 얼굴에 웃음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할 때도 무뚝뚝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난 모습처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응어린 것이 있어서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소 짓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사랑인 것입니다.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활력을 얻고 살아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위로했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것도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것이다. 미소를 짓는 모습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우리 속에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비판적인 지성인일수록 남의 단점이 빨리 보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보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시간을 두고 있어야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9가지고 장점이 1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1가지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우리가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촐싹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동치는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불신앙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시몬은 전혀 바위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내가 반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말에 흔들렸고 그는 수없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반석과 같이 굳어진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툭탁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성적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눈물이 발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얻었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에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와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심리 분석관인 표창원 교수의 실화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것은 하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의 입에서는 여러 이상한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하고 하지 않아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미소에서부터 시작되고 남의 장점에 귀를 열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우리 친구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이것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났고 리비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 고통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저들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모로코 리비아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로코 리비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이웃사랑 나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베트남 집짓기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캄보디아 가는 것도 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 받은 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랑에 빚진 심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탓이야, 내가 사랑하지 못한 탓이야라고 자신을 먼저 탓하는 빚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노예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 병들고 삐뚤어진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음탕하고 잔인한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에 비친 심정으로
안 믿는 이웃을 찾아갑시다. 말씀에 등불을 두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시다. 그리하여 삭막하게 얼어붙은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에 비친 심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밤낮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기도하다 보면 몸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미들지고 태어나 오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채무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채권자가 되어 가십시다. 비록 우리의 사랑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더욱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섬기고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가는 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빚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시간도 내는 것입니다. 돈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